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돕니다. 오늘은 7일째를 맞이해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그러한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서두릅니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된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마라. 침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너희들 동시에 함께 함성을 질러야 된다. 단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6일 동안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한 번 돌 때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긴장감을 갖고 더 기대가 컸을 겁니다. 보람도 느끼고.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성 한 귀퉁이가 무너지고, 둘째 날 돌았는데 그 문 하나가 부서지고 하는 식으로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졌다면 돌 때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이제 7일째입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순간에도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무너지죠. 이제 그것은 내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냥 과정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보답을 받는 거고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지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침묵해라 라고 말한 거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제 삶에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여리고성을 기도하며 우리가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에 혹시 지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질 것인데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면 금, 은, 동철 어떤 것도 개인이 훔치지 마라. 그 전리품을 개인의 소유로 하지 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도록 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드리는 마음으로 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전리품 때문에 그 거룩함이 혼탁해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라.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개인적인 욕심을 품어 하나가 된 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과 나 하나 정도는 어때? 라는 생각, 우리가 품는 욕심, 그것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다툼과 불평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 그 공동체를 만들며 그 속에 임하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7번째 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설 것을 다짐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언젠가 무너지고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이 주 앞 죄지
그 성도